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에 이르렀습니다. 민간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무려 말과 병거를 보냈고 사람들도 군사를 많이 보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과한 처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군인 몇 명만 보내도 엘리사 한 사람 잡는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을 타는 기병을 보내고 또 전차를 보내고 그리고 군대 같은 것도 보냈다는 거예요. 에다 도단을 둘러 진쳤다는 것을 보니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두려운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에 떨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보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이 종이 두려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이런 고난을 만나서 두려운 처지에 놓여지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감당해야만 하는 십자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공경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도 같이 엘리사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했기 때문에 아람의 왕이 엘리사 붙잡아야 되겠다. 엘리사 붙잡지 않고는 이스라엘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보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엘리사가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는 고난이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손해와 당황한 일들, 그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 빛의 식구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하는 의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내 잘못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그거 마땅히 받아야 돼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의롭게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맞이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요, 생명의 멀리관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일하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운 일, 고난,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다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저없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순종은 기쁜 일이고요, 헌신하다가 만난 고난은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처한 상황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익히 들었던 설교일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상황에 놓였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놓였지만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 때문에 기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했지만 엘리사의 사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난처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삶이란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오늘 엘리사와 같이 두려운 상황에 놓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더 나가서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들은 위로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요 격려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담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기왕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엘리사와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역, 영안 이렇게 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아도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했던 헤쳐나갈 길을 볼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게 비전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지혜겠죠. 이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객관적인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냉철해야만 됩니다. 가슴이 뜨겁고 머리는 냉철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가슴은 차갑고 머리가 뜨거운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게 골치 아픈 신앙인들이에요. 가슴은 냉랭하고 머리는 뜨겁고 이런 어리석은 이건 힘든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요 가슴이 뜨겁고요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그것을 넘어서 초이성적인 이성을 넘어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게 비이성적인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청년을 격려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중요할 거예요. 엘리사가 보니 우리를 둘러 진친 것이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아람의 군대보다 아람이 많은 군사를 보냈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또 계속 보게 되니까요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엘리사가 기도했답니다.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오늘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괜찮아 그냥 단지 용기를 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은 담대해도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은 여유 있어도 더 어려워지면 그때 두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기도했답니다. 기도해서 격려했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 기도했는가?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만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늘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엘리사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야지만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눈을 뜰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해야지만 두렵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 믿음, 눈을 떠서 보니 어떻습니까? 엘리사를 둘러 진친 것은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종이 보기에 도단은 지금 아람의 군대의
포위된 줄 알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군대에 포위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광경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상황은 두려워도 두렵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도 내 마음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기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난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이 평한 거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제는 엘리사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또 이제는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기도하게 되자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매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엘리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적들의 눈을 어두웠게 맞아 가리우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볼 수 있는데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눈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이렇게 내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적들의 눈도 어둡게 하는구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또 어둡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아람의 군대가 정말 나를 둘러 진쳐서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일 길을 보여주시고 그 사방 우겨쌈 당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투지 않고서도 승리할 줄 아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0절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도단과 사마리아는 약 12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걸어서 가기에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이제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옆 동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에 눈을 어둡게 하자 당황하는 그들을 엘리사가 이끌고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갔어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겠죠. 어떻게 할 줄을 몰랐기에 오늘 엘리사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인도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상상해 보면은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포박해가지고 질질 끌고 갈 줄 알았는데 엘리사 한 사람이 아람의 군대를 포박해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는 이 그 많은 말과 기병이 엘리사
포박해서 이끌고 갈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 많은 군대를 다 포박해가지고 이리 와 하고 줄줄줄 데리고 가니까는 그 군대가 줄줄줄 따라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살고 있는 적 한 복판인 거예요. 거기까지 줄줄줄 끌고 가서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람의 군대는 아마도 어떻게 보면 특공대와 같이 가장 민첩하고 가장 잘 싸우는 사람으로 한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그 군대가 엘리사에게 끌려가지고 한 수도 한 복판까지 가서 도관에 든 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면 이렇게 사리 분별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적진 한 복판까지 끌려가도 여기가 어딘지 알지 못한 채 영락 없이 죽을 처지에 놓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리석게 하면요, 우리가 늘 아는 길도 못 찾아가요. 늘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것인데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둡게 하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저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저 아람 군대를 일살에 몰격해서 무너뜨릴까요? 몰살시킬까요? 두 번이나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까? 그냥 치겠다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당장에 가서 공격해서 그냥 몰살시키겠습니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세요. 이야기한 겁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한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엘리사는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말씀드린 것까지 그들이 앞을 못 보게 된 채로 12km를 끌려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아람 군대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진했겠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조언해 준 것은 그리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셔서 그들을 좀 쉬게 하시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그냥 아람의 군대로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단번에 모두 죽이고 기세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아람의 군대를 그냥 돌려보냈죠. 어떻게 보면은 비상식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쟁 치르면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죠. 23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그들을 먹이고 잘 쉬게 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하니까는 아람의 군대가 두 번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싸우고 다투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힘으로 이기는 승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로 이기는 승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덕으로 이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힘으로 이기게 되면요 언젠가는 다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힘으로 누르게 되면 언제가 또 다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지혜로 승리하면 좋은데 지혜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용서로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품고 끌어안게 된다면 힘으로 이기는 것보다 지혜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비극은 무엇인가?
평화를 사랑하지만 평화를 원하지만 힘으로 얻는 평화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비극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실 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내어주고 너희에게 욕하는 자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잠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에 있는 교회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줘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를 할지라도 먹이고 마시우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줄 것이다. 너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엘리사와 같이 또 로마에 있는 교회와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다투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멋진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엘리사가 당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겠구나,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려운 일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에 처해져도요, 하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 처한 상황을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믿음의 눈을 뜨셔서 여러분의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다.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용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